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이제 날이 많이 시원해졌지요. 살만합니다, 그죠? 자, 우리 모두는 어딘가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우리는 다 예외 없이 지구라는 곳에 갇혀 있죠. 벗어난 사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예. 돈 많아서 달에 가보니, 우주 여행을 해보니 하는데 아직 달도 간 사람 손에 꼽을 정도고, 그죠? 그리고 돈 안물이 많아도 달에는 못 갑니다. 그리고 화성도 아직 못 가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지구라는 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저마다의 능력치에 따라서 갇혀 있는 셈입니다. 제가 일하던 남미의 그 볼리비아라는 나라는 주변에 바다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를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하죠. 자기 동네도 못 빠져나갑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전국 팔도는 다 돌아다녀 보셨어도 이 바다 넘어서 어딘가로 가는 건 제주도나 울릉도 말고는 가본 적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또 심지어 이제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실제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씩 특강하러 가는 성모울탈이라는 곳에 계신 분들은 왕년에 그 큰 집 계시던 분들이죠. 네. 범아 인상흠악합니다. 나도 인상흠악하지만 그분들은 좀 더 심하다. 네. 얼굴 장난 아닙니다. 그 감옥이라는 영역이 비로소 우리가 뭔가 갇혔다라는 느낌을 받는 곳입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걸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다른 의미로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무에 갇히는 거죠. 어떤 종류의 의무감, 사명, 소명에 갇히는 겁니다. 집안의 가장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냥 집안에 옛날에 왜 제가 남미의 머스마들이 그래요. 여기저기 이 참 강론 때라갖고 상소리 뭐 하겠고 흩뿌리고 다니는 겁니다. 씨를. 책임도 안 져. 그게 가장입니까? 아니죠. 동네 돌아다니는 개라 개. 여 흘러붙고 저 흘러붙고 하는 기라. 개만도 뭐하지. 왜? 개들도 자기 가족은 챙기거든. 하지만 원래는 그래야 되죠. 가장이라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족에 대한 책무에 갇히는 겁니다. 이제 한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책무를 지는 거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된다는 것은 한 남편의 아내로서 또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그 책무에 귀속된다는 것이고, 사제가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맡고 있는 신자들을 돌보는 책무에 귀속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책임과 의무에 갇히기도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자기 능력에 따라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될 자격도 없잖아. 어떤 사람은 어미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그냥 왜 뉴스에서 가끔 안 봅니까?
어떤 엄마가 뭐 알을 낳아가 죽어가 냉장고에 여놨다 하든지, 요새는 또 뭔 그래 동반자살을 많이 하는지, 예? 뭐 50대, 60대 아빠가 자기 아내랑 20대 딸을 죽이고 자기도 죽고. 오늘날의 사람들은 여기에 갇힘을 느끼는 거죠. 못 견디는 거예요. 옛날에는 공무원이 인기직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평생 보장 아닙니까? 연금도 나오고. 근데 지금은 거기에 들어가면 갇힌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사제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성소가 줄는 겁니다. 성소가 줄는 건 단순히 인구가 줄어서만 성소가 줄지는 않아요. 신앙에 대한 열의가 없고 신앙에 대한 가치가 전락할 때 더 이상 거기에 매력을 못 느낀 젊은이들이 그 길로 안 나가는 거죠. 서울대 입학 정원이 뭐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얼마나 더 가려고 애를 씁니까? 그죠? 수많은 지방 학생들이 서울 대치동에 가갖고 머그치 공부를 해갖고 서울 인근의 대학 어디라도 더 가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오늘날 성소가 줄겠어요? 매력이 없는 겁니다. 저래 살아보이 많어 싶은 거죠.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우리는 삶의 범주에 갇히기도 하고 책무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죄악에 갇히기도 합니다. 죄는 그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자기 휘하에 종속시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가 자유롭지 못하도록 억압하죠. 죄책이라는 수단으로. 영혼을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건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어디 내가 용봉에 막 이래 답답하다 갇힌 것 같다 싶으면 가끔 가다가 아들이 차 끌고 와갖고 어머니 여행 갑시다 하면 나가면 코에 바람 좀 넣고 들어오면 좀 낫죠. 괜찮단 말이야. 그러면 또 한참 산단 말입니다. 한 달. 하다가 또 심심할만 하면 야 아들아 내 좀 심심타 하면 또 데리고 와가 어디 데리고 가준단 말이야. 근처 식당이라도. 그래 코에 바람 좀 넣고 저 새불고기 식당 가갖고 고기 한 점 묵고 마마 바람이 가까이 또 가라앉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죄라는 건 나의 영혼을 책잡힌 거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우리 낚시할 때 보면 낚싯바늘 쪼매난 거 있잖아요. 예? 제 옛날에 아버지 따라가지고 파리 낚시하러 댕겨봤거든요. 이 개울가에 물이 이래 얄트막하게 흐르는 곳에다가 그 파리고 낚시고 하나 싸가지고 끝이가 이래 플라스틱으로 이래 파리 모양으로 만들어갖고 그거 물에 동동동동동동 띄어 넣으면 송사리가 칵 문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래갖고 낚시에 취미 붙이고 재미 붙이고 하면 이제 장비가 슬슬 늡니다. 그죠? 그러고 송사리 잡는데 만족을 못 느끼. 이제 바늘도 큰 거 사고, 미끼도 달고, 뭐, 찌도 달고, 추도 달고 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큰 고기 좀 낚아보겠다 하고 나서는 겁니다. 마구들도 똑같아요. 처음에 누구나 걸려들 만한 소소한 쓰러짐으로 작은 미끼를 준비하지만 거기에 걸려든 사람이면 그 다음에는 더 헤어나지 못할 강한 바늘과 강한 미끼로 그를 유혹하는 거죠. 그냥 친구 만나 술 마시는 게 어때? 뭐 괜찮죠, 그죠? 근데 그게 상습적이 되고 꾸준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건강을 담보로 술을 먹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지가 술을 쑤시 무가 간이 배밖에 티 나와갖고 중리 산이 가는데도 병원 갔다 와갖고 검진받고 와서는 의사쌤이 조심하라 하더라. 그 말은 무도 된단 말이다 하고 지멋대로 해석해갖고 또 묻고 앉았죠. 그죠? 그런 사람이 딱 있긴 해. 겁대가리가 없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지 해석하고 싶은 대로. 그게 왜 그러겠어요? 이게 옷이 깨끗하잖아요. 그나마 안 더럽힐락합니다. 뭐 하나 묻으면 바로 벤소 가갖고 씻는다고 바쁘다. 아씨 짬뽕 먹다 국물 튀 딱 하면서. 그죠? 근데 이미 짬뽕 먹다 국물이 다 튀었어. 아니 짬뽕 그릇을 엎어붙어.
그라마 뭐 내 이제 뭐 아이고 씨뭐 오시면 뭐 옆에 길 가다가 차가 흙탕물을 떡 튀깁니다. 에이그 뭐 짬뽕 빼는 게 더 힘들지 이거는 괜찮다 이렇게 하고 앉았을 거예요. 그거 하다 나중에는 옷 벗어갖고 뭐 어디 차에 뭐 기름 걸레 필요하다고 이거 쓰라 하고 줘본 겁니다.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죄는 더 심각한 죄로, 더 깊고 위중한 죄로 우리를 자꾸만 이끕니다.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면 인디아나 존스 뭐 이런 거 보면 늪에 떡 빠지마 그죠? 못 빠져나오잖아. 처음에는 발목만 빠졌는데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막 하다 죽본다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다 하긴 해. 거짓말을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한 번 거짓말을 시작한 사람이 다 이제 능수능란하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데는 큰 과정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남 험담을 처음 할 때가 힘들지 그 험담하는데 재미들은 오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씹고 앉았다 가있긴 해. 그게 껌이라고. 그렇게 사람은 더욱 큰 죄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죄악은 그를 완전히 가두어 버리는 거죠. 자, 이제 나와 봅시다. 우울한 이야기에서 좀 나와서 이 모든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고 스스로 수인, 갇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복음에 나오는 바오로 사도죠. 바오로 사도 오늘 읽으신 첫 부분이 이렇습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바로 이 구절에서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된 나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실제 갇혀 있기도 했어요. 거의 인생 말년에 깜빵 안에서 다 생활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항소가 자꾸 대단한 게 이게 예수님 믿는다고 지금 사회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내 함부로 심판할 사람이요. 내 로마 시민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나 미국 시민권자요. 내 이 한국이라는 이 좁다란 땅에서 내 함부로 재판 보내갖고 하지 마이소. 나는 미국 법정 가갖고 올바른 심판을 받으랍니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한 거죠. 그래서 로마로 운송되면서 계속 갇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바오로 사도는 자신의 처지가 무엇에서 기인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내가 갇혀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 갇힌 생활을 하는지를 올바로 알고 이해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피치 못해서 갇힌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어서 갇히기 싫은데 도망다니다가 갇힌 게 아니라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거기에 갇힌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은 여기 있어요. 이것만 잘 들으면 됩니다. 비밀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스스로 갇히는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어딘가에 자기를 자꾸만 가두려는 사람, 갇혔다고 스스로를 느끼는 사람은 지독히 부자연스러운 사람이에요. 남들이 보면 멀쩡히 열려 있는데도 나 이 남자하고 평생 남은 생을 살아가야 되나? 답답해 죽겠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답답해 죽는 사람이에요, 진짜. 다른 사람은 스스로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느님이라는 분에게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여정 중에 당신에게 기꺼이 갇힐게요. 저는 이 갇힌 생활을 오히려 하느님을 위해서 봉헌하고 기쁘게 누리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면 마음이 기쁠 것인데, 이 여자는 투덜 이 남자 마음에 안 들고 이래가 마음에 안 들고 저래가 마음에 안 들고 이거는 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 어딘가에 기꺼이 나서서 그 책무를 자기가 떠맡고 기꺼이 지고 나가면 그 사람은 기쁜 사람인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불평불만에 사로잡히가 나를 와 이 초전에 보내갖고 어르신들 바에 없는데 젊은 사람은 또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보내가 가갖고 뭔 얘기를 해도 다 한 30분 지나고 나면 주무시고 피곤한 게 그죠? 인생 다 피곤한데 뭐 새로운 말 들어봐야 내 삶에서 개선될 것도 없고 뭔 놈 희망이 있겠노 우리 삶에 막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누군가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어딘가에서는 그 당사자를 통해서, 그 당사자의 가족을 통해서, 그 후손대의 대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여하튼 자, 갇힌 범주에 따라서 그 자유가 결정되는 거예요. 스스로 갇힌 사람이 가장 자유롭다 했죠. 하지만 그 갇힌 범주도 중요합니다. 고기가 어항에 있으면 갇힌 거 맞아요. 야는 원래는 오만 데를 떠돌아다닐 알을 거기다 가다 놓은 거야. 근데 바다에 고기를 가둘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새를 새장에 가둘 수는 있지만 하늘에 새를 가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과가 그거 말고 어디 가는데, 그죠?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하느님이라는 분 안에 우리를 가뒀다.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건 갇힌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죠. 오히려 지가 갖고 있는 게 암만 세상에서 커도 내가 건물주다. 근데 따지고 보면 그 건물에 갇혀요. 안 그렇겠어요? 지가 갖고 있는 것들에 갇힌다니까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내가 건물을 가 있어. 그나마 수도 점검해야 돼. 어디 파손된 데 없나 봐야 돼. 소방시설 점검해야 돼. 전기는 제때 들어오나, 차단기는 안 내려가 있나. 끊임없이 봐야 돼요. 근데 내 맨키로 이래 아무 때나 돌아가는데 아무 때나 가서 얼마든지 넙죽넙죽 누울 수 있는 사람이 가는 데가 다 내 집이라. 어떤 사람은 여는 갈 수 있고 저는 못 가고 그렇게 사는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둘이 여행하잖아요. 속 시끄러워 죽습니다. 뭘 줘도 만족 못한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 호텔에는 아침에 계란 후라이 나오네 하고 계란 후라이 맛있게 먹고, 아이고 이 호텔에는 아침에 뭐도 나오네 하고 빵 쪼가리 하나 맛있게 먹고 가는데, 어떤 사람 성질 더러운 사람은 얘는 계란빠이 안 주나 막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가끔가다 여행 다녀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흔히 우리는 자유를 내가 욕구하는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류의 자유는 너무나 쉽게 우리를 역으로 구속시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다가, 오늘 나오면서 기사 하나 보고 왔는데 어디 캄보디아인가 여행 간 이 기업 사장이 그거 갖고 성매매했다가 덜컥 현지 사기꾼들한테 걸리가 지 있는 돈 다 털리고 그런 일이 생겼던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그게 자유라고 생각했겠죠. 내 돈 많겠다, 딴 나라 놀러 갈 수 있겠다, 그거 갖고 내 성적 자유도 마음대로 펼쳐보겠다 했는데 그게 그 사람의 목줄을 걸어버린 거죠. 반대로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우리의 의지를 기꺼이 내어 맡길 때 그 구속의 행위가 가장 자유로운 길이 된다는 것 이해하셨을 겁니다. 딴 거 기억하지 말고 어항에 갇힌 고기보다 바다에 갇힌 고기가 되자. 요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대구의 대덕동에 가마 갈멜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에 수녀님들 보면 면회할 때 철창살이 쫙 둘러져 있어요. 딴 사람들은 보면 아이고 수녀님들 안 됐다, 져서 그 무거운 거 쓰고 맨날 더운데 두꺼운 옷 입고 땀 뻘뻘 흘리며 수녀님들 안수조 보면 머리가 까슬까슬하단 말입니다. 우리 다른 수녀님들은 그래도 뭐 단발 비슷하게 해가 댕기는데 그 수녀님들은 머리를 확 밀어뿌. 그렇게 안수를 해보면 그 안에 만져지는 머리가 까슬까슬해요. 아이고 막 여자로서 가장 기본 자존심인 머리카락도 없고 이건 뭐. 근데 저는 묵상하는데 그래요. 그 수녀님들이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고 그 철창 밖에 있는 우리가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